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모든 헛되도다 이 말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이니 그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 바쁘게 살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얻기 위해서 사는 일 과정에서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큰 자랑이 될 수도 있으니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고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있고 우리가 바랬던 것이 있으나 결국 그것의 마지막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깊이 새기게 해주시는 거죠. 전도서의 말씀이 헛되다 했을 때 참 인생이라는 게 헛된 거야. 인생의 무상이야. 이런 식으로 그 인생과 삶을 한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풍성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작게 보이고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기 좋고 풍성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를 뭔가 이 세상에서 크게 이루면 인생이 값진 것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나 그것도 헛될 수가 있고 내가 살면서 나는 뭐 잘할 것도 없고 내가 보기에 무슨 보잘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그 삶이 되게 값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우리가 이루고 가고 있을 때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만일은 오늘 예로 든 것처럼 뭐 은줄, 금줄, 또 우리가 높아지고 벌어들이고 생활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잔치하고 즐기고 노래하고 이런 것에 있다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두렵기 시작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원하는 것을 하고 살다가 막상 이제 내 머리가 하얗게 되고 더 이상도 내 마음과 몸에서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뭔 만사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또 내 몸 말이 안 들어서 어떤 힘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헛되구나. 진짜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내 때를 아는 것이죠. 내 나이가 지금 10이라 할지라도, 우리 6이라 할지라도, 7이라 할지라도, 또 내 나이가 16이고, 17이고, 18이고, 또 내 나이가 25이고, 6이고, 30이고, 31이고, 33이고, 38이고, 43이고, 50세이고, 56이고, 58이고, 또 내 나이가 뭐 60이고, 63이고, 65고, 67이고, 70이고, 73이고, 내 나이가 76에 78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나이가 전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헛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내가 어찌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내 인생이 그렇게 자랑할 게 많고 이룬 것이 많고 내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내가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며 온 세계 내 수십 개국을 돌아다니며 내가 내 인생을 즐겨왔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했던 거는 예수를 믿는 거였구나. 근데 어찌할꼬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모든 거 이 세상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으나 마지막 때 이르러서야 이게 자랑이 될 수 없고 헛된 것이고 내가 마지막에라도 예수를 믿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니 이거라도 내가 참 복되다. 실질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나이가 이제 거의 이분이 고백을 한 대로
2, 3년과 3, 4년 후에 소천을 하셨지만 자기 일생에 성공했다. 사람들 저 사람은 참 존경스럽다. 업적이 많다. 이렇게 칭함을 받던 자가 이제서야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헛되다. 근데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 이 사람은, 이 형제는 그래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떤 이는 이제 자기 그 자녀가 가서 이제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성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란 이름은 말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가 마지막 때에 그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 제발 내 앞에서 저 어두움 좀 없애다오. 내 앞에서 저 어두운 거 없애다오. 내가 도무지 두려워서 갈 수가 없다. 제발 나 좀 붙잡아다오. 나 죽기 싫다. 소리를 지르고 애타하는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참 인생 헛되구나. 저렇게 땅 부자고 우리 중에서 제일 부자고 땅도 그냥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저 헛되네. 인생이 참 불쌍하다.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죽기가 두렵고 죽기 싫어서 제 야단을 치는구나. 실제로 오늘 시골에 목회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전도서의 말씀 볼 때 헛되고 헛되다 하니까 우리 인생은 헛된 거야. 이그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딱 가보니까 헛되다 할 수 있고 마지막 때 가보니까 그래도 내가 자랑할 건 없어도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참 복되다.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젊었을 때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어렸을 때 이제 내가 모든 우리나라도 학교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들어가서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했을 때 뭔가 내가 내 업적과 내 경력을 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았더라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일들이 다 자랑거리고 상급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원하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경쟁 속에서 업적 속에서 꿈 속에서 소망 속에서 살고 경쟁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속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술도 마시고 또 놀이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또 휴가도 갔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하면 보석도 사겠죠. 오늘 은줄이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가장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의 바퀴가 깨진 상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그 바퀴를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에는 다 요즘처럼 고무 타이어가 아니니까 또 우물가에 씻잖아요. 예, 그것이 씻고 이제 다시금 자기 수레 아니면 짐승의 수레, 짐승이 이끄는 거 아니면 병거 이런 것들 씻고 이제 깨끗하게 해서 장사도 나가고 또 자기 위험도 높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요즘에 차량 세차랑 똑같죠. 저도 뭐 차량 세차 안 하기로 유명하지만은 가만히 제 차 한 차 보고 제 그 차를 보면은 비교가 되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 비가 와서 참 감사해요. 해가 안 나서. 근데 우물이 바퀴가 깨진 채로 널려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왕래도 없어요. 씻을 필요도 없어요. 버려진 채로 있죠. 가만히 보면 전도서의 말씀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황량하고 허망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살구꽃이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알몬드인데 우리나라는 알몬드가 없습니다. 살구하고 알몬드 꽃이 전한 말씀도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알몬드 꽃은 이 하얀색에다가 핑크색, 살구꽃은 하얀색과 핑크색이 먼저 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머리에 뭐가 나요? 파뿌리가.
우리의 머리에 눈송이가 피어나요. 우리의 머리에 다양한 꽃이 피어나요. 그러면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 나이가 39살이라도 흰머리가 많지만, 여러분들은 연세가 지긋한 듯한 거울을 보면은 아무리 마음이 강건한 사람도 자기 머리에 흰머리를 보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예수가 깃들지 않겠어요? 나도 이제 참 인생이 많이 깊어져 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를 목걸이를 삼고 자랑스러워서 평상시에는 목에 걸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요즘에 영국 여왕이 이제 임종하고 나니까 그 영국 여왕의 그 왕관 속에 그 박혀 있는 그 다이아몬드, 이것이 원래 인도 거라네요. 그 값이 어마어마하대요. 인도가 요즘 돌려달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대관식 때 그 왕관도 왕비가 못 쓸 거라 그러잖아요. 서로 눈치 보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단단한 은줄로, 금줄보다는 은줄이 더 단단하니까 은줄로 그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평상시에는 너무 두려워서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자기 비밀스러운 곳에 보관했다가 한 번 쓰고 하는 거, 그거 딱 여러분들이 소천하면 어느 자녀가 그 다이아몬드와 그 다이아몬드, 목에 건 다이아몬드 여러분 목에 걸어줄 것 같아요? 자녀가 5명이면 5명이 싸울 것이고, 자녀가 2명이면 2명이 싸울 것이고, 자녀가 1명이면 저거 팔아서 이번에 뭐 해야지 하지 않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값진 물건이 있는 걸 아는데 그걸 고이고이 쌓아서 여러분의 안속에 넣어주게 알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슬퍼하는 날이 며칠이나 될 거예요. 저는 좀 여운이 길어서, 아직도 헤어나지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며칠 동안 슬퍼해 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자녀가 고굴하는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나요? 참 40일은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복 다 벗고, 고가는 것도 다 멈추고, 자기 생활을 해야 돼. 그게 참 억지죠.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우리 요즘에 그거 절대 안 하잖아요. 알아요, 우리는 그게 시간 낭비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3일장이에요. 3일 동안 슬퍼하면 족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라. 이게 우리가 암암요 서로 통용하는 거잖아요. 어느 자녀가 부모의 그 임종 때문에 맨날 며칠, 1년, 2년 슬퍼하는 것도 옆에서 보기에 부담스러워. 우리는 빨리 벗어나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자랑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과연 지금 이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 가장 값진 것으로 입혀서, 여러분들이 가장 값진 것으로 여러분의 목과 귀와 또 여러분의 손목과 요즘엔 발목까지도 합니다. 발목에. 그걸 여러분을 둘러서 여러분을 위대하고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될까요? 네가 젊었을 때부터 뭔가 하나를 알아야 돼. 이게 없으면 우리는 헛되게 될 거고, 이게 있으면 우리는 참 보석과 같은 존귀한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발 어느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내가 뭔가를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뼈저리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청년의 때부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청년의 때 우리가 뭔가를 이룰 때부터 시작한다면 그는 가장 복된 자고,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고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지라도 그의 삶은 여전히 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1절에서 말씀은 두 가지 때를 말씀하시네요. 공고한 날이라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난 아기와 나이가 90, 100이 된 이 사람이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맞이할 마지막 때. 그때가 공고한 때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도 없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 허무해질 그 무렵, 그때. 이때는 다르죠, 서로. 어떤 이는 젊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나이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노쇠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지만 암이라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무슨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랬죠. 암이 치료됐다. 아이고, 치료되기는요. 요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벌써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참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멘, 이제 제 때가 이르렀네요 하면서 더 자신감을 갖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이러려고 살았냐, 내가 이 나이에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내가 뭔가 죽도록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살고 내가 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뭐냐 하면서 술 마시고 그냥 행패 부리고 욕하고, 어떤 심한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나서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 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온갖 원망 속에서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피곤하는. 왜 우리가 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럴 시간도 없어요. 다들 어찌 이런 일이 사실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이걸 맞이하기 때문에 그럴 여유도 없어요. 다 이제 태어난 아이부터 이제 나이가 100세 이른 모두가 다 마지막 때를 다 맞이해야 돼. 그 세상이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이때는 각각 요즘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 이거는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인데 친구가 제발 오늘 우리 교회 좀 같이 가자. 미안해, 오늘 내가 바빠서 다음 주에 같이 갈게 하고 갔는데, 그가 이제 자기 그 원래 계획대로 차를 운전하고 기차 차단목에서 가다가 기차에 충돌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은 젊으나 나이들은 상관없어요. 얼마나 그게 충격이겠어요. 내가 그 친구를 아마 끌어서라도 교회 데리고 갔어야 돼요. 순간 아무 낙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오늘 주일을 놔두고 다음 주에 친구 말 들어주고 오늘은 내가 즐기겠다 했는데 아무 낙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고 맛있게 드시고 재미있게 살고 이런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지 않는 게 무슨 사람이냐? 드라마도 모르고 사. 너는 이 세상과 인연이 끊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은 모르는 경우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시간이 반드시 올 텐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 앞에서 이 목사는 지금 39입니다. 요즘 웃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죠. 저는 여러분 우리 준에 있을 때 어떤 그 인도의 선교사였던 그 목사님이 내가 39이다 하고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눈이 동그랗게 나한테 물어봐요. 앉자마자. 목사님 어디 아파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나이보다 얼굴이 늙어 보이네요. 다른 목사님도 웃고 야단났어요. 그분 제일 순전하신 분입니다. 앞에 39이라는 게 진짜 믿는데 얼굴을 보니 39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빠요. 내 얼굴이 어때서 39이라는데 그런지 알지. 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보여요? 머리만 좀 하얀 게 없고 머리가 좀 검으면은 제가 40대 초반을 보겠구나 했는데 50대로 보이고요. 머리가 하얀 것 때문에 60대로 보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이 다 알아요. 우리의 평균 수명이 얼마고 세상에서 평균 수명이 얼마. 제가 필리핀 선교사 할 때 제일 먼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87세래요. 그래서 무슨 뜻이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걸 이해할 때까지. 날씨가 너무 덥고, 그 다음에 저들의 식생활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짧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정확히 79에 하나님의 나라 갈 거다. 믿으신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120살까지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인상을 찌푸리신 분 몇몇 있어요. 고단한 삶을,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75인데, 120 몇 년을 더 살아야 돼? 45년? 아유, 참.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제일 고령이신 40년 더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 아멘 안 하잖아요. 알아야 우리는 이해가 돼요. 노년이 이르다 보면은 이게 점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헛되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보살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딱 마지막 때 이제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파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인들 우리가 다 성도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첫 번째 본분은 뭐예요? 성도. 목사도 천국 가면 성도예요. 직분이 목사지 본래 정체는 다 성도들. 성도라는 이름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성도들이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가게 이르게 됐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불러주시는군요. 주변에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또 여전히 강건하고 두 다리는 그냥 사슴같이 가고 두 팔은 여전히 힘이 있고 그 눈은 여전히 초롱하고 지각과 지혜 여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때 알아보지도 못하고 소천하신 것보다 딱 알아보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이 목사가 신방을 가면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소리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딱 자녀들, 식구들을 보면서
다 보니 이제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은혜를 봐도 둘째를 봐도 셋째를 보고 요즘은 다섯째 드무니까 이 봐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받을 사람 찾아온 친구들 친척들 보니 어떤 이들은 되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1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도 생기 많죠. 이제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살았던 게 가장 큰 복이고 내가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마지막 두고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었다. 잘 있거라. 그는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서 의료진이 2028년 5월 7일 오전 11시 반에 아무개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딱 선언을 받으니 속된 말로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분이 째질 것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빛날 거 아니에요. 이 목사가 거기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딱 그래서 이제 목사 신방을 갔는데 목사 신방 오는 것도 귀찮고 아유 죽겠네. 아이고 아프네. 이러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위로가 될까. 온갖 인상을 찌푸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식구 중에 예수님 안 믿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기분이 죄송해요. 속된 말 써서 기분이 잡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감사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말씀을 듣고 한번 2절부터 봅시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져. 그렇죠. 이제 우리의 눈이 다 어두워지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제 창문 좀 열어다오. 마지막 해를 보고 싶다. 그 안타깝죠. 그런데 더 이상 볼 수도 없어요.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고, 비가 온 뒤에 비가 또 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나는 없어도 이 세상은 내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만 이 뒤에 비를 못 봐요. 그 전에 3절에 보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자기 집을 그냥 이뤄보고 자기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예를 썼던 모든 사람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 손발이 떨려서 가만히 보니 자녀들의 눈빛을 보니 이것들이 지금 내 가는 걸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가 임종하시면 내가 뭘 이렇게 취할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 그렇게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힘 자랑을 40대까지 할 수 있잖아요. 50대부터는 서서 이제 무너져 가잖아요. 구부러져. 허리가 구부러지고 등이 구부러져. 저도 요즘에 보게 되면 등이 구부러졌다는 소리에 제가 한번 가만히 유튜브를 봐봤어요. 아, 그러니 정말 저도 거북이 목이 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려고 이렇게 해도 좀 있으면 이래요. 여러분, 39이 이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러기 전에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맷돌질을 하는 것은 우리도 있잖아요. 옛날에 잔치잖아요. 얼마나 맷돌질 콩을 갈아서 하는 거 많잖아요. 맷돌질하고 또 절구통에 절구질하고 이런 잔치들이 적을 할 수가 없죠. 더 이상이지.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져. 더 이상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없어. 오늘 아침에 아마 이제 창문을 통해서 보니 저쪽 산에 해가 비치려고 하는데 구름이 가려지고 그 구름 사이에 일직선으로 두 층이 생기면서 빛이 쫙 이렇게 세워져 나오는데 얼마나 그 빛이 밝은지 아이고 우리 주님 오시려나 하는 생각 살짝 해봤어요. 그 빛을 볼 수도 없어요. 4절의 말씀 보십시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 여러분, 길거리에 문들이 열려진다는 건 뭐겠어요? 시장통 아니겠어요? 모든 가게의 문들이 열리고 왕래하고 바쁘고 물건 사고 파는 게 다 닫혀져. 개털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새 소리, 새라는 게 한 마리 새인데 새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서 깨요. 언제요? 나이가 들어요. 전에는 새가 지저귀도 무슨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 소리가 들려도 잘 자면 다 자는데 요즘 유난히 목양실에서 아주 새들이 엄청 많아요. 그 옆에 또 은행나무가 있어가지고 은행 떨어지는 소리가 위에 퉁퉁 소리 나요.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봤더니 우리 이웃집이 새를 보호하는 환경 보호 운동하는 사람 새들이 많이 와요. 그런 새소리요. 어쩔 때는 엄청 시끄러워 잠을 못 자는데 어쨌든 새가 지정인지 뭐한지도 모르고 자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놀래갖고 깼는데 6시 50분. 제가 그래서 이거 이 멍충아 지금 뭐가 참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억울 하면서 그냥 우리나게 움직였지만 한 마리의 새 소리도 깜짝깜짝 놀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슨 소리도 들은다고요? 사람 말소리는 안 들은데 바닥에 바늘 소리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지. 그리 즐기고 좋아했던 노래가 더 이상 이제 들리질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높은 곳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못 올라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고 길에서는 놀라고 머리에는 하얀 눈송이가 쌓이고 메뚜기도 짐이 돼. 조그마한 메뚜기 한 마리가 그게 짐이 돼. 다 귀찮아. 차라리 내 몸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모든 게 다 귀찮아. 이정을 가는 것도 귀찮고 아침에 일어나 씻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게 다 귀찮아. 때로는 먹는 것도 귀찮아. 정욕이 그치리니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욕심들이 다 사라져. 더 이상 인생의 낙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바쁜 발걸음은 검은객들밖에 바쁘게 움직이고 끈줄이 풀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우리 손목에 우리 목에 손목에 우리 목에 몸에 끈줄을 두 개에서 다 금그릇도 깨져. 더 이상 내가 그 금그릇의 주인이 아니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기가 우물이에서 깨지고 바쁘게 움직이고 막냈던 사람들이 이제 없었어요. 우리 눈에는 그래요. 자, 7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하라. 이게 1절부터 이 7절 말씀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억해라. 내가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가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고 모든 게 다 싫어질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이 항상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사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
우리의 몸이 흙이잖아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육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어디로 가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요.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고 귀신이 되어서 무신이 되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죠. 돌아다녀요. 참 기가 막혀서 요즘에 세상 사람도 다 합디다. 전에 보니까 그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죠. 딱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교회 다니죠? 아이, 나 교회 권사해. 여기 올 필요 없어.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가. 세상 사람들 요즘 권사님이, 이 권사님들이 이게 무당 그 점쟁이 찾아가는 게 다 알았나 봐야지. 어떤 그 권사님이, 내가 교회 권사 내는데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점쟁이는 가짜였나 봐. 아이, 걱정 마세요. 목사도 와요. 에? 목사님 뭐하러 점쟁이에요?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개척회 하면 좋겠어 하고 물으러 왔대.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흙은, 죄송합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이건 다 알아요. 사람의 영혼은 알아서 보십시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떠다니는 귀신은 뭐예요? 진짜 귀신들이에요. 그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가 있고 귀신이 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사람에게 있던,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도 알아듣고 대답도 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없어요. 영혼은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이 갈라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복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헛된 것이고, 복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이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